오늘 우리 저녁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23편 말씀 한 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24편으로부터 몇 편을 나누겠는데, 성경을 그때그때 그냥 읽어 가도록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편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24편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15편을 다룰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예배 드릴 때에 예배자는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라야 합당할까, 이제 그런 내용을 시편 15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24편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예배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제 이런 그 내용이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손이 깨끗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 더 그런 경우에 필요한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편은 15편은 주로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어떤 마음 자세로 들어가야 할까, 이제 그런 거가 주였다고 하면, 24편은 그런 내용도 3절로부터 6절에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지만 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측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15편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24편에서는 7절로부터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배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지, 하나님 경배해야지, 이런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7절에, 자 7절부터 우리 한번 10절까지 같이 합독을 해서 봉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의 문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라, 문아 활짝 열려라,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자만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들어가셔야지, 물론 하나님이 성소에 늘 좌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만 들어가고 기도하는 사람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그런 내용이 15편과는 조금 달리, 맞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데 우리 앞서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그러니 성전의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 그래서 들어가시는 왕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너희가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영접해라, 그를 맞아들여라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 예배자와 더불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까지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야. 이런 모습이 이제 24편에서는 15편과 조금 달리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아닐까 이런 것도 우리가 비추어 봐야 되지만 그래 하나님이 먼저 앞서 들어가시지. 영광의 왕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야지. 왕이 들어가시는데 문들아 얼른 열어라 하는 이 찬양,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예배의 그런 찬양으로 합당한 그런 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25편, 26편, 27편 오늘 아마 이 세 편을 이제 개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살피면 이제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자 25편, 26편, 27편 이렇게 다루는데 25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사정을 아뢰는 시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시편을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는데, 그리고 2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그 내용으로 이렇게 그 특성이나 이런 걸로 분류할 때에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싸우니, 이 의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이런 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의지의 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왜 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상황이, 이 시인들이나 처해 있는 상황과 사정이 이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곤경, 위험, 곤란한 일들, 뭐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어려움,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일 수 있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들은 이렇게 의지, 신뢰로 가득 차 있는 시도 있지만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의지한다 또는 의지하고 싶다 그럴 때 이게 이제 탄원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탄식. 너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그냥 적당히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격이 강한 시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성격이 강한 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성격들이 그냥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는 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같이 보이기도, 어떤 사람 이제 그 시를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는 의지의 시라고 봐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라고 봐야 돼.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하는 시야. 이렇게 조금 그 성격이, 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게 되어질 때, 선명하지 않을 때 여기로 보는 사람, 여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시는 이 부분이 신뢰가 확실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런 게 확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는 흔들림이 없는 신뢰의 시다, 의지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말하지만은 그 의지보다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이 강할 때 이 시는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딱 떨어지게 이 시는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시들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뒤엉켜 있어가지고 꼭 시를 쓸 때 요것만 써야 되고 요것만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를 쓰다 보면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가 요다음 찬양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감사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골고루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색깔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시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25편, 26편, 27편 이렇게 이제 세 편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게 될 때, 의지의 시나 탄원의 시는 대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어려운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시의 표현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 이 탄원이나 탄식도 여기도 조금 더 세분해서 생각해 보면 탄원이나 탄식이 어렵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렵고 지금 이게 이제 어려운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다고. 또 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든 아니면 다른 뭐 전쟁이 오든 뭐가 오든 내가 지금 막 절망, 사망 이런 것이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고, 또 이게 전쟁의 위험을 겪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많죠. 실패하거나 또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죄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래서 또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고통이 막 오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가지고 참을 수 없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어 막 이런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많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고 그 결과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인간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탄식하고 탄원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 가운데도 이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을 오늘 25편과 26편, 27편 이렇게 세 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먼저 대하는 25편의 경우는 왜 이 사람이 탄식하고 탄원할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됐든 실수와 허물이 됐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남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이런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용서해 달라는 거죠. 용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탄원을 하고 똑같이 탄식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26편은, 이제 이건 25편인 경우예요. 25편이야. 근데 26편의 경우는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 가운데 있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26편은 좀 경우가 다른 게, 이 시인의 잘못이나 죄나 실수와 허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26편은 다른 사람, 타인 또는 세상, 사회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억울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같이 하나님께 막 애절하게 부르짖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여기는 자기가 잘못한 경우고 여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세상이 너무 세파가 고달프고 남들이 자기를 막 죄를 유명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를 얕잡아 보고, 그래서 막 너무나도 이유가 없거나 또는 너무 억울하거나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
25편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25편의 말씀에서는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까닭없이 속이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럴 때에는 내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잘못에 대한 것도 여기 25편은 내가 허물과 죄, 내 잘못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만은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자기의 정말 막 죄와 허물 여기에 대해서 막 집중해 가지고 그러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게 만일에 더 강조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피긴 했고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더 드러나는 거야. 내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막 고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막 이 부분이 강조되어지면 이 탄원과 탄식의 시에서 한쪽 방향으로 더 나가는데 그거는 뭐예요? 참회의 시예요. 참회의 시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대표적인 7개의 참회의 시가 시편 150편에 나타난다. 이거는 자기의 죄에 대한 막 아주 거기에 초점을 더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여기 이 탄원은 죄와 자기의 허물과 죄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이 죄 자기의 허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뭐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고 나 그렇게 되면 나 인생 끝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이제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때에 이 참회시도 그렇지만 이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이때에 잘못했으니까 이제 깨닫고 그리고 개과천선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래서 뭔가 좀 증거가 보여서 너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너 이제 이렇게 돌아서고 너 새 사람 될 거지? 너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지? 이렇게 되면은 금상첨화죠. 그러면 그건 이제 내놓을 수 있잖아.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건강 주시면은 내가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다 쓸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회사 다시 일으키면 내가 11조도 드릴 거고 내가 예배당을 몇 개를 지을 거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거고 이러고 자기 헌신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그거를 내놓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 제가 이렇게 굳게 결심했으니까요 제 과거를 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곤경을 겪고 있다. 이건 내 탓이야. 그런데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는 이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의 회개나 자기의 변화, 자기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것보다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용서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선하고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너그러운 분 아니십니까? 그거예요. 이게 탄원하는 사람의 자세 가운데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다시는 그 죄 안 질 거예요. 내가 약속해요. 하나님 한번 지켜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하는 것은 거의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기에 용서의 자기 간구의 용서의 근거를 여기다 둔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갚겠다든지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텐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 조금 참아달라든지 그래서 자기가 어떠함을 빌미로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보여야
너 이제 정말 마음 고쳐먹어. 너 진짜야? 너 여기 약속할 수 있어? 도장 찍을 수 있어? 너 다음에 그러면 내가 2배, 3배로 너를 징벌을 가할 거야? 뭐 이렇게 다짐을 받고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용서를 간구할 때에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가 뭐 보상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고 주님께 헌신, 그거가 전제가 돼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다. 물론 그 얘기는 뻔뻔하게 그러면 죄는 죄대로 짓고 뭐 별짓 다 하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인애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근거는 뭐냐,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마음속에 착한 생각을 품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손가락을 끊고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저질러 놓은 죄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것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 하나님이 정말 너그럽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자비롭지 아니하시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경우다.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잘못됐어. 내가 용서를 받는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새 사람이 돼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용서받을 수도 없겠다. 이런 배수진을 치는 심정이다 그거예요.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인간은 무책임하고 뻔뻔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뻔뻔한 것처럼 그 양심도 없고 그것들은 고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버릇처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로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존재가 될 수도 없지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용서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단 5%라도 있다 손 치더라도 이 5%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낼 수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전적으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해가지고 이거는 개선의 정을 보이니까 이 녀석은 용서해 주면 되겠고 이놈은 뭐니 싹수가 노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성품도 갖춘 것이 없어.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얘기들이 되게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열심히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다짐을 가지고 그러니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그냥 하나님 인애로우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화를 더디 내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됨에 거기다가 희망을 걸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기도 한 거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7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들이 후회할 거예요. 저들이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무고한 자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들의 고통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다. 뭐라고 해요? 아직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뭐 깨닫고 뭐 시인하고 조금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죽이고 나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참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그러려니 하시고 제가 대신 제가 값을 치르잖아요.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게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는 회개는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개라는 게 뭐 웨슬리도 이야기하지만은 신앙의 현관 아주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발점이 회개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고 회개의 복음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러면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문을 열어놓으신 거야. 문을 열어놓은 게 뭐예요? 용서라고. 그냥 언제든지 오기만 해. 오면 이건 네 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그거거든. 회개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야, 회개 없는 신앙이 신앙이냐? 회개 없으면 넌 믿음도 없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얘기할 때,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야. 개신교가 이제 이 믿음이 솔라피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암만 구원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 이게 논리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한 30% 우리 공로가 있잖아? 그리고 한 70%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하여져서 구원이 되지.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 한다고. 근데 그거는 말로는 그럴 때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야. 100%. 그리고 이 100%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으면 이 100%가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암만 있어도 이게 없어 봐요. 이게 없으면 내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나는 죄가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럼 믿는다면 그게 일어나냐고.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별개의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역할이 여기도 반 또는 뭐 7대3 이렇게 역할 분담한 것 같지만 절대로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무 우리에게 무슨 이거를 여기다 조금 보태야 이 구원이 완성되지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야. 구원은 돼 있어. 문제는 이게 내 거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하나뿐이야. 요거 차이야. 구원은 완성품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절대로 이거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더 좋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은 더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이 시편의 시인들이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너 뭐 잘했다고? 너 뭐 잘했어? 너 어디 얘기해봐. 너 이제 다시 안 그런다는 너 증거를 한번 대봐. 그럼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한다든지 학교에 내가 안 빼먹고 갈 거예요. 엄마가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해보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도장도 선생님께 받아올 거예요. 이렇게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조금 변화가 돼서 뭐가 새로운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 죄와 허물에 비하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인데 하나님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 걸 제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내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모를까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목을 매는 거지. 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공로 내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다. 그런데 시편 26편 같이 이제 시편 26편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의지를 해요. 1절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해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세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아요? 나는 완전해요. 이 얘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과 허물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비통함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해. 여기는 이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물론 이 죄로 인해서 와지는 막 뼈를 깎는 아픔도 있고 그냥 매 맞는 고통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도 고통이 있고 여기도 고통이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고통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 만일에 고통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회개 안 해. 근데 그건 고통이 있고가 아니라 이 죄의 본질, 자기 허물 자체에 대해서 이거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거지. 진정한 회개는 그거지. 뭐 얻어 맞으니까 그러고 감옥에 가니까 두렵고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랬다가 내가 다 쫄딱 망하겠구나. 내가 병 걸려 죽겠는데 이래가지고 회개한다. 그건 회개의 본질로 들어간 게 아니지. 그게 현상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 이리 왜 힘들어야 돼요? 난 너무 억울해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행위에 완전하여 싸우며 완전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도 이야기하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인만 있지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래야 이게 정답인데 여기 이 사람은 이야기해요. 나는 행위가 완전하였습니다. 난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누명을 써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악한 사람이 나서서 날고 뛰고 내가 희생을 당한 사람이 내가 죄인처럼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고소해. 호소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는 거지. 하나님 좋아요. 나도 조사 받을 테니까.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나도 조사 받을 거야. 너 조사해. 나도 조사 받을 테니까 털어봐. 자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제스처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허세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털어보세요. 하나님 진짜 난 재판 받을 나 용의가 있어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완전했거든요. 나는 허물이 없거든요. 근데 저놈 보세요. 저놈이 어떻게 했는지. 제발 하나님이 나 다 신원조회도 하고 뭐 통장 검사도 하고 그리고 나를 살피소서. 1절에 얘기해. 나를 살피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그리고 나 시험해 보세요. 내 뜻과 내 양심도 하나님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거짓말 탐지기 대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당당해요. 이 사람은 당당하다. 그런데 삶의 현실이 고달픈 거야. 그래서 똑같이 탄원하고 있지만 25편과 26편은 상황이 달라요. 25편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와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호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해 달라고 못해. 하나님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다 뿌린 씨앗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제가 또 변덕 부릴지도 몰라요. 제가 또 뭐가 될지도 몰라요. 단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용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이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그냥 놔두고 보십니까? 난 너무 억울해요. 난 분통 터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조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선 다 지금 고발하고 서로 쌍방 고소해가지고 조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성경적이 아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그래 10분 우리가 이해해서 이 사람이 좀 훌륭하다. 좀 낫다. 다른 사람보다 좀 옳고 더 의로웠는지는 몰라.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건방지게 내가 완전해 행위가 내가 완전하니 이럴 수 있냐?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비성경적이야. 이건 비신앙적이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똑하게 구분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의 시성을, 시의 순수함을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너무 교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서 그 조금 알고 있는 교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거는 교리적으로 맞아. 이거는 성경적이야. 이거는 복음적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걸 구분할 땐 그래야 되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책 잡힐 것이 없겠다. 그런 완전함이 아니잖아. 이 상황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곤경이에요. 이런 아픔이라고, 이런 억울함이야.
분통이 터져 못 살겠는 거야.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요? 제가 왜 인생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날이면 날마다 이러고 내가 갑질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로 족한 거야. 아, 그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상 받아야 될 사람이 감옥에 쳐들어가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갑차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사형 처치를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그 생명을 끊어버려야 될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거나 장군이 되어 있거나 그 사람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억울하게 말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재판 받아야 할 사람은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고 재판해야 될 분은 죄수가 돼가지고 사형 처분 내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뭐 현대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복권을 했느니 보상을 하느니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나 하느라고 했는데요. 나 섬긴다고 섬겼는데요. 하나님 좀 나를 한 데에 허물이 뭔지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시인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가기가 싫어.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6편에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죄인이 어디 있어요? 저 세상에 있거든.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나 제발 직장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제발 학교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거예요. 난 도저히 그런 사람하고 못 어울려 살겠어요. 악인과 함께 그 음부에 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나서서 판단해 주시든지 재판을 해 주시든지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든지. 예? 여기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아주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세상엔 갈 데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그게 좋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오니. 그 예전에는 예배가 끝나고 나도 집에 잘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 기도하느라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러고 그냥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금요일날, 목요일날 새벽에 올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눈 좀 잠깐 붙이고 새벽에 일찍 기도하고 그때서야 이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집에 가야 지옥과 같고, 집에 가야 핍박하는 부모가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냥 뭐 옛날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그냥 있다가 그냥 금요일날 밤에도 기도하고 있다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에. 요즘에는 얼마나 집에 잘 가. 예배 끝나고 뭐 집에 예배당에 있질 않잖아. 애고 어른이고 뭐 노인네고 젊은이고. 근데 예전에 보면 학생 아이들 중에도 안 가는 애들이 있고요. 청년들 중에도 안 가는 애들이 있어. 왜? 들어가다가 두드려 맞거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예배당 갔다 왔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여기 구타당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핍박을.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에 있다가 오늘 또 있으니 내일 새벽에 그냥 들어가지. 기도하다가 자는 둥 기도하는 둥. 그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싶어서도 사랑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집이 그래도 더 나은 거야.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좋거든. 누가 뭐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그냥 하나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 또 우리의 본질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시인이 얘기하는 거야. 탄식하면서 하나님 난 갈 곳이 없어요. 가고 싶은 데 없어요. 여기 교회에 있는 게 제일로 편하고 교회에 있는 게 제일로 좋아요. 제일로 좋아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뭐 전화도 있고 다 뭐 동네 불도 밝혀놓고 그러니까 밤에 가도 상관없지만 전에는 가로등 하나 없고 그냥 불 꺼지면 집에나 그저 뭐 전기불 안 들어온 집도 많았지만은 그냥 집에 그냥 불이나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켜놓고 있고 동네 캄캄하고 해는 떨어지고 이런 겨울 같은데 일찍 떨어지고 그러면 애들이 이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안 가면 같이 놀던 애들을 야 엄마가 기다린다 얼른 가라 엄마 밥 해놓고 기다릴 거야 가라. 그러면 이제 아이고 늦은 줄 모르고 그때 가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안 가려고 그런 애들. 집에 가야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 집에는 그래도 뭐라도 뭐 먹을 게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집에 가기 싫은 거야. 여기는 사람 사는 것 같고 여기는 좀 그런 건데
야, 엄마가 걱정해. 껌껌한데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연락도 못 하잖아요. 빨리 가. 해지기 전에 얼른 가라. 얼른 집에 들어가. 근데 막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어슬렁 가는 아이들이 있어. 교회 왔다가도 그러고 목사님 댁에 전도사님 댁에 그러고 있다가 그냥 캄캄한 밤인데 그때서야 슬금슬금 가는 아이들. 그 뭔가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집에 더 나는 하나님의 집이 좋아요. 이 사람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25편과 26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그 출발점이 달라. 근데 27편은 이 색깔이 강한 시예요. 의지와 신뢰가 강한 시야. 상황은 비슷해요. 지금 이런 곤경과 어려움이 있어. 이 25편, 26편은 그 곤경과 어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는 데 초점이 있어. 부르짖는 데 초점이 있다고. 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내 잘못이었던 아니면 세상의 악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이거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7편은 이 시인도 지금 이게 평탄함 가운데서도 할 수도 있는 이거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뭐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만 27편도 보세요. 1절 한번. 자, 27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평탄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지. 이렇게 평안한 상황 속에서 나온 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가 심상치가 않은 거야. 이게 지금 말로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 2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어떻게 먹으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들이 내게 달려오는 상황이 벌어져도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고 상상해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야. 내가 살이 뜯길 수도 있고 내 생명을 빼앗길지도 몰라. 그런데 그들이 나를 그렇게 먹으려고 왔다가 퍽 하고 쓰러지고 오히려 그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에스더서처럼 말이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냥 모든 걸 다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칼끝이 여기 목까지 온 경우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만의 목이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확 바뀌어지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 이거야. 여기도 보면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지를 않나. 원수들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오지를 않나. 그런데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상해가지고 믿음 좋은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탄원하고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은 의지가 확실해. 아주 확고부동하게 돼 있어. 내가 그 지형이 돼도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태양빛 있지만 난 이까지 빛보다는요 이건 빛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빛인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겠어요? 자기 인생에 진짜 어둠이 왔다고 캄캄해. 지금 막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움이 자기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빛인데 어둠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게 지금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평온해서 평온하다는 게 아니야. 막 두려운 일들이 엄습하고 있고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시는데 내가 뭐 죽음의 골짜기로 가도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그까짓 게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 얘기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시는 아주 확신에 가득 찬 시. 확신에 가득 찬 시. 그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25편, 26편, 27편. 그래서 27편, 특별히 27편은 우리가 이 시를 참 좋아하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 시리즈인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빛이시고 내 능력이신데,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랴? 원수가 와?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와?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큰 고난을 만나가지고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전쟁이 터졌네, 폭탄 소리가 들려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신뢰한다. 하나님 신뢰한다. 그래서 27편은 똑같은 이런 어려움과 곤경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탄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탄원도 이런 두 가지 상황으로 대별할 수가 있고, 여기 27편은 이 의지와 신뢰의 시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탄원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죠. 탄원해야지. 하나님께 탄식하고 그래도 좋아요. 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원수가 오고 나 그럴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죽으면 죽지, 천국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야. 그리고 든든히 여기고 27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저 한 가지가, 아까 여기 있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난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난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니.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확신 속에서 똑같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아무 문제 없고 형통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 이 사람은 뭐냐면 그저 나로 하여금요,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집이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아니 전쟁이 나면 어떻고 어둠이 오면 어떻고 뭐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밖에 비바람이 오든지 폭풍 한설이 내리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난 상관없어요. 나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평탄한 걸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를 바라는 거야. 또 해가 너무 떠가지고 내리 쪼이는 것. 하나님, 나 이게 너무 힘든데 좀 구름 좀 가려주세요. 구름이 좀 가린 듯하니 비가 쏟아지니까 그 다음에 홍수 날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늘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늘 사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이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절에도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려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지요. 부모마저도 나를 포기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난 너 그러려고 그렇게 하려고 난 게 아니야. 난 너를 그렇게 기르질 않았다고. 난 너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너 어쩌면 그러니? 넌 내 자식 맞니? 그리고 부모도 버릴 수 있어. 자식을 버릴 수 있다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최후의 보루를 생각하는 건, 부모에게 내가 버림을 받아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그리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확신은 이제 이 경험 속에서 되어진 거라고 보는데, 두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 사람은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왜 이렇게 신뢰하느냐? 어떤 걸 경험했기 때문인가? 그럴 때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와 대적과 환난과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 자기를 감쪽같이 숨기신다는 게, 은밀히 자기를 숨기시. 아무도 발견 못해. 나 죽이려고 찾아오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뭐 어떻게 됐고 말이지, 그래도 원수가 날 찾으려고 해도 너네들 찾을 수 있으니 못 찾는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꼭 품고서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나를 숨겨두시는 하나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피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초막에다가 그냥 숨겨놓으시기만 해도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비밀히 지키신다는 거야. 꽁꽁 숨겨두신다는 거야. 아무도 찾아내지 못해. 마치 구약의 도피성 속에 들어가면, 살인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더 이상 추적하는 형사들이나 추적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끌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의 도피성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숨기셔. 내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오고 내가 어떤 그런 잘못과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꼭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다 숨겨주시고 지키셔요. 보호하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숨고 싶을 때가 있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네. 그냥 나 혼자 그냥 있었으면 좋겠네. 다 찾아오는 것도 귀찮고 다 그래. 네? 병원 같은 데 가도 어떤 때는 아무도 안 찾아와. 지난번에도 이제 전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분들이 있어. 그냥 이런 모습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고, 야, 내가 병원에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냐? 목사도 찾아오지 않고 교인도 찾아오지 않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러는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세요? 물론 병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투병 생활의 기간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허물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뭐 건강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몸을 마음대로 굴려가지고 그냥 생활도 무절제하게 하고 그냥 술도 그렇게 먹고 그냥 담배도 그렇게 펴댔나 봐. 이런 거 드러날까 봐 그럴 경우에는 안 오는 게 좋겠지.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말 법도 없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약해지고 늙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없구나. 그럼 그게 서럽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숨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 하나님 다 귀찮아요. 나를 좀 이렇게 숨겨주세요. 엄마가 푹 안고 있으면 그냥 비바람이 오든 날씨가 덥든 춥든 상관없는 것을 숨기신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를 숨기셔. 너희들 암말 나 찾아내고 날 죽이려고 해도 해봐. 하나님이 꼭꼭 나를 숨기시고 그냥 숨겨만 놓는 게 아니라 든든히 보호하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시인이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이렇게 된 것은 무언가. 이 사람이 거기 보면 5절 하반절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니 숨기시는데 바위 위에다가 두면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높은 바위 위에 딱 보란 듯이 지난번에 보았던 23편의 말씀에 다윗의 시로 보여지는 그 말씀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치하하시고 나를 높여 주시는 바로 그거지. 이 사람도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시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23편의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비슷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숨겨두시고 아무도 몰라. 내 행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과 내 아픔과 내 괴로움과 내 약점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꼭 감싸주시고 보호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게 필요하거든. 어떤 때는 진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내 이 아픔과 이것도 나 알리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거지. 내 명예를 회복시키고 나를 보상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높은 바위 위에다가 두신다. 그럼 노출시키면 금방 다 죽게. 옛날에는 요즘 같으면 뭐 노출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미사일도 쏘고 다 하겠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화살로 쏠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워낙 높은 곳에 있으면 저 아래에서 적군이 파라다는 보고 있지만 화살로 쏠 수가 없어. 올라갈 수도 없어 그 절벽을. 그냥 그림의 떡이야. 바라나만 보고 있어. 근데 그 위에서 호령하는 거야. 예? 마치 골리앗이 말이지. 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막 쩌렁쩌렁 소리 지르는 것처럼 바위 위에 두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서 엄습 못하게 하시고 보고도 잡지 못해. 보고도 공격하지 못해. 보고도 깎아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숨겨 꼭꼭 땅속에 숨기듯이 숨기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온 천하 위에다가 딱 갖다 올려내주시고 내 명예를 한 번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의인이었고 이 사람이 대단한 존재고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위 위에 높은 곳에 나를 두시리로다.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경험을 해도 좋아요. 이것만 확신이 있어도 인생 살 수 있어. 그냥 평소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다 보호해 주시고, 와, 이리 와, 숨어. 알았어. 엄마가 너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만 해는 엄마 치마폭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길을 못 펴고 내가 그렇게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시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바위 위에 나를 세워놓으시고 얼굴 들어 고개를 들라고 얼마나 이게 얼마나 큰 보상이 돼요. 요즘에 박항서 감독 얘기 많이 하지만 그분이 그랬다며 전번 뭐 한참 전에 벌써 게임이지만 무슨 게임 해가지고 어디 그 결승전인가 어디서 중국인가 어디한테 진 적이 있잖아. 그거 월남 선수들이 말해 다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고개 들라고. 너 고개 들어. 야, 너 이거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당당한 거야. 잘했어. 고개 들라고. 야, 고개를 들라. 그게 그거 아니가. 바위 위에 높이. 지금 막 승리하고 갈 때는 고개 들라고 안 해도 다 고개 들고 가지. 우승하고 갈 때는 스즈키컵 우승했다 그러면 막 고개 들고서는 그러고 막 카퍼레이드 하고 그래. 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까지 간 것도 신통하지만 야, 결승전에서 간발의 차로 우리가 우승할 건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때 우리 체력이 딸려서 그때 기본기가 딸려서 그때 그냥 그거 졌는데 그리고 고개를 떨구는 그 순간에 고개 들어. 야, 너 고개 못 들 이유가 없어. 너가 왜 그렇게 패잔병청 그래? 네가 뭐 잘못했는데. 걱정하지 마. 너 무시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야, 이거 안 해요. 이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시편 27편은 자, 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자, 맨 마지막에는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한 절 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결론이 멋있잖아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어.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말이야. 내 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거야. 난 죽지 않아. 난 살아서 본다고.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 그 민중가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 산자여 일어서라 뭐 그런 거 있잖아. 산자여 일어서라. 그게 막 그거 억눌렸던 민중들은 말이지. 그게 속에 막 어리는 산자여. 여기 이 시편이 산자들의 땅에서 너희가 나 다 죽이려고 그러고 나 짓밟으려고 했지만 봐. 난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서 결국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그걸 확실히 믿어. 난 안 죽는다. 난 산다고. 그러면서 이 시를 읽는 우리들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기 너라고 하는 말은 이 시는 자기 자신을 제3의 사람처럼 해서 야, 너 말이야. 넌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 지키고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사람이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로 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야, 그러니 봐.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이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너희도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나님 기다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신뢰를 막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딱 붙들고 있잖아요. 27편도 시편 가운데 많이 아낌을 받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도 이런 시를 읽을 수도 있고 평탄할 때도 그래. 이렇게 평탄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곤경과 난경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시편을 읽는다 이거야. 지금 어두워? 근데 여호와가 빛인데 뭐 내가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냐? 아니야.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 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새겨져 있다면
이게 기도요, 찬송이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냐.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가 공감되기 때문에라도 이 시편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으면서 맞아, 아멘, 나도 저런 거야,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나도 그게 내 믿음이고 그게 내 생각이야. 공감되어질 때 이 시편이 나에게 아주 절실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둘째, 나는 이게 공감이 잘 안 돼. 나는 이런 믿음이 별로 없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설석같이 믿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 그럴 때에는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 좀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막 캄캄해서 내가 앞에 안 보이고 두렵고 떨리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이 시처럼 하나님이 나의 빛이신데 이 캄캄함이, 어두움이 거쳐지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리고 이게 내 목표일 수 있어요. 이게 내 신앙의 목표이고 내 신앙의 희망이야.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이 수준은 아니지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거나 맞아, 아멘, 아멘. 저도 그래요, 아멘.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좋지만,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그런 믿음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도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 세 편의 시를 우리가 살폈는데 근거와 상황은 비슷해요. 처한 건 다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 믿음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나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똑같은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이런 믿음을 가져, 어떤 때는 이런 상황에 처해, 어떤 때는 이럴 수 있어. 항상 의지와 확신과 신뢰를 가진 사람은 항상 확신과 신뢰를 가지나요? 이게 만일에 다윗의 시로 본다고 그러면 다윗은 27편처럼 이랬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었어. 자기 죄 때문에 그럴 때도 있었어요. 또 자기의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 이럴 때도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지금은 우리는 나는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떤 시가 내 시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기도하고 갑니다.